제가 이렇게 일주일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뭐 그러는 중에 가끔 이제 우리 성도분들 이렇게 연락하게 되고 이야기 나누게 되고 하면 그 나름대로의 참 일주일의 삶이 참 빡빡했구나. 아, 참 너무너무 치열하게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이 담임 목사인데 이상하게요. 담임이 되니까요. 성도분들 그게 이렇게 삶이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러면 같이 아파요. 마음이 너무 막 같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아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이럴 때가 있어요. 아 근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이거 왜 이렇게 크죠?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절부터 15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 15절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로 12절까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이 5장 1절에 나와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히죠. 얼마나 두렵고 떨었으면, 얼마나 무서워했으면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 마음이 떨렸다가 아니고 마음이 녹아버렸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떨다 못해 아예 그냥 그 공포감에 휩싸여 버렸다 이런 뜻이죠. 왜 가나안 사람들이 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습니까? 그 당시 고대에는 전쟁이 자기들이 싸우는 거지만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그래서 우리 신하고 니네 신하고 누가 더 세냐?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기면 니네 신이 더 센 거고 우리가 이기면 우리 신이 더 센 거죠. 그런데 오늘 가만 보니까 들려오는 소문도 심상치 않은데
이미 마음이 막 떨려왔는데 라합이 이미 고백했잖아. 이 땅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지금 심상치가 않다는 거죠. 근데 오늘 그걸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지금. 자기 눈앞에서 자기들 지금 목전에서 요단강이 마르고 자기들이 이거 차마 못 건너올겠지. 이거 건너려면 시간 좀 걸리겠지 했는데 웬걸 그냥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야, 이거 원래 우리 안방에서 우리 신이 더 센 건데 그렇지 않은가 보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쟤네 신이 우리 신보다 센가 보다. 그리고 이제 떠는 거예요. 우리보다 저 신이 세면 뭐예요? 백전? 백패인 거죠.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제 그런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이 라합처럼 빨리 손 들고 문 딱 열어놓고 싹 닦은 다음에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 살려줬을지도 몰라. 라합처럼.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는 하는데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사기 충천이죠. 반면에 가나안 사람들은 공포 충만이죠. 그러니까 이 군사작전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지금 사기가 막 오를 대로 오른 데다가 상대방이 사기가 막 떨어질 대로 떨어졌을 때 이때에는요. 우리가 조금 전력이 딸려도 상관없어요. 가서 치면 무조건 그냥 이기게 돼 있어요. 일당백의 힘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막 신나가지고 휘두르는 거예요. 안 나오던 힘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나 쓰나미가 쓸고 가듯이 왕창 쓸고 가자 그러고 이 돌교가 불어 해야 되는데 갑자기 2절에 이상한 명령이 내리는 겁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남성의 그 음경에 있는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당시에 마취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칼로 순식간에 슉 자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잘랐다고요? 부싯돌로. 끔찍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근데 이 할례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에 10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받지 않는 건 언약을 배반한 거라고 말씀해요. 사실 할례는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그냥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그런 일들이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는 언약의 표징이었다는 거죠. 언약의 표징. 히브리어로 브레트 밀라라고 합니다. 브리트 밀라. 이 브리트는 계약이란 뜻이고요. 밀라는 할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하면 계약 또는 언약의 할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어떤 성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로 표시를 하느라고 할례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인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한 그런 할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난지 8일만 되면 무조건 할례를 해야 돼요. 그날이 안식일이어도 할례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시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면 어떻게 하냐면 주일만 되면 모든 아파트의 층이요 손을 안 대도 저절로 열렸다가 닫혔다 합니다. 내가 손을 안 대도. 왜냐하면 이거 누르는 순간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이 정도까지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할례는 8일 만에 무조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대속죄일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집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기가 나서 8일이 되면 무조건 할례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할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누구든지 할례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이 몸에 이제 새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례를 하는 건데 요단강을 건넜는데 새삼스럽게 또 무슨 할례를 하라고 그러시느냐, 이런 거죠. 난지 8일이 된 것도 아니고, 난지 지금 뭐 어떤 사람은 그 이스라엘 거기 나오면서부터 태어났다 하면은 뭐 38세가 됐겠죠. 38년 됐으니까. 뭐 그렇게 되고 뭐 하여튼 뭐 40살이 되고 뭐 이랬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하라고 한다는 거죠. 그것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바로 앞두고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건넌 후가 달라요. 건너기 전에는 물이 막 불어서 사실 여기서도 못 가고 쟤네도 못 와. 그러니까 어차피 갈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서 하지. 시키려면 거기서 시키지 왜 하필이면 여기서 시키냐고요. 그것도 요단강 건너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까지 약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할례를 했었죠. 그러다 모세 인소라에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이제 6월 그 장자를 죽이는 그러한 일이었죠. 6월절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거기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됐죠. 그러니까 거기를 건너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고,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 여기서 과연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저 땅 백성은 전부 생긴 게 다 기본 최홍만인데, 기본 키가 다 최홍만인데 어떻게 이겨, 그죠? 그러니까 뭐 이건 막 원망과 불평과 막 이런 것들이 잔뜩 있어서 이거 심지어 모세를 갖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너 이렇게 하려고 우리 여기 데리고 왔냐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원망과 불평함 때문에, 그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탐한 날수를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너희들 40년 동안 이제 훈련 시작,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돈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하의 모든 남자는 다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5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할례를 안 했다고요?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중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광야에서 죽으려고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죽을 줄 알면 나왔을까요? 모터로 고생해서 거기서 죽어,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가나안 땅 못 가는 건 똑같은데 그냥 애굽에서 죽고 말지.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여기 물론 애굽에서의 그 종됨에서 벗어난다는 그러한 기대와 희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에서 다 죽었단 말이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단 말이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길에서 이 약속의 땅을 못 보고 너희들이 죽는다고 하는 이 무서운 벌과 함께 아마도 할례가 거기서 멈춰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38년 뒤에 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할례를 못하고 할례를 다시 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후손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할례 없는 자라는 표현은요,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성경 군데군데 읽어보면 할례 없는 이 백성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이 언약에서 벗어나 있는 백성, 이런 뜻이에요. 근데 7절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그러니까 1세대는 죽고 2세대에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하나님의 명령, 안식일에조차도 하게 돼 있었던 이 할례가 멈춰버린 거예요. 38년 동안.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신 겁니다. 지금 상황은 사실 전쟁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전쟁 무기를 손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전쟁을 앞두고 누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군대를 다 모아놓고 남자들 다 할례 실시. 이게 전쟁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물이 불어서 못 건널 때 쟤네들을 못 오를 때 여기서 하면 좋잖아요. 뭐 이렇게 건너가지고 이제 싸움 좀 할 만하니까 이제 싸움 좀 되겠다 하니까 갑자기 거기서 할례를 해라? 희망 고문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죠? 지금 상황은 할례를 할 때가 아니에요. 참 타이밍 안 맞아 정말 하나님하고. 그렇죠?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 뭔 좀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탁 틀어버릴 때가 있어. 그러면 참 타이밍 안 맞아 정말. 근데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정말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적들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건요 자칫하면 몰살당해요. 과거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창세기 34장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고 있습니다. 이 디나가 마실에 놀러 갔다가 그만 그 추장한테 이렇게 욕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추장이 또 이 디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 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원래 할례 없는 사람한테는 안 준다. 그러니까 할례를 하면 우리가 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뜻으로 한 줄 알고 그냥 그 부족에 돌아와서 모든 남자 할례 실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할례를 딱 했어요. 여러분 우리 다쳐봐서 이런데 이렇게 잘라져 봐서 알지만 이게 칼 같은데 배 보면 언제가 진짜 아프냐면요 한 3일 지나면 진짜 죽어나요. 그렇죠? 첫날은 이러다가 둘째 날 좀 더 아프다 3일째 되면 진짜 아파요. 막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할례를 하고서 3일째 그것도 살을 갖다 베어놨으니 3일 됐으니 꼴딱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서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냥 들이닥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아파가지고 막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다 싹 다 그냥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완전히 다 그냥 싹 남자를 갖다 다 멸해버렸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할례를 했다. 지금 요단강을 가르고 와가지고 뭐 엄청난 일을 이루었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얘네들이 들이닥치면 그냥 전멸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게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죠. 하려면 좀 정복해놓고 시키든지 아니면 하기 전에 저쪽에서 시키든지 그러면 좋잖아요. 왜 하필이면 여기서 시키는가 하는 얘기죠. 오늘 이 상황에서 할례를 시키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을 잊어버리지 마라. 두 번째로는 너희 언약 백성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언약 백성이라 하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너희가 이제부터 정복 전쟁을 할 텐데 이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례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했기 때문에 언약이 맺어진 게 아니고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할례 없는 자가 됐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다시 되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거.
이거를 다시 한번 이 살에다 새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되새기기 위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만찬. 그래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날 위해 찢겨주셨다라고 하는 이거를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죠. 할례를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몸에다 새겨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여기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은 여기다가 사람 이름을 써놔요. 그 왜 써놓냐 했더니 그 사람 안 잃어버리려고. 뭐 안 써놓으면 잃어버리나요? 그게 아니라 그거 볼 때마다. 그래서 결혼 반지도 여기다 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늘 이걸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 이거 안 끼면 뭐 결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빼는 순간 내가 내 부인이 누구였더라 이렇게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지만 보는 순간 그걸 다시 되새기고 진하게 그렇지. 이걸 보는 순간 결혼식에 감동이 밀려오잖아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고 한 사람은 알고. 그런데 이 할례를 보는 순간 이 할례를 한 걸 보는 순간 늘 하나님께서 그렇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이제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그걸 몸에다 새겨버린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애굽의 수치라고 얘기하는데 애굽의 수치가 뭐냐면요. 그걸 크게 세 가지로 뭐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세 번째 건 이 두 가지를 합친 거니까 첫 번째 뭐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냈을 때 무슨 의미죠? 광야에서 죽이려고요? 그게 아니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1세대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1세대는 광야에서 아까 말씀봤잖아요. 다 죽었다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요. 애굽 사람들이 놀렸어요. 아이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며 니네 하나님이 세대며 뭐 기적 일으키고 뭐 할 때는 뭐 대단한 것 같더니 뭐 별것도 없네. 광야 가서 다 되졌네.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런 거 있잖아. 하나님 저 이렇게 만드시면 하나님 욕먹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요. 하나님 이름이 아주 그냥 애국 사람들 앞에서 야 거 봐라. 뭐, 별것도 없네. 뭐 이렇게 된 거라고요. 니들 뭐 들어간다며 들어가긴 뭘 들어가고 이렇게 된 거죠. 그걸 애굽이 조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고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길갈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그랬는데 이 길갈이란 뜻은 우리 성경 보면 밑에 이렇게 나나주에 뭐 있죠. 부르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굴러가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게 만드셨다. 모든 불행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죠. 이 할례는 그런 의미로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은 새롭게 하고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를 벗게 하고 모든 불행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뭘 해야 되냐면 그 정체성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거기서 그대로 있으면 몰살이에요.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건 대단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상황적으로 볼 때는 이거 하면 그냥 몰살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니까 뭔가 있을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는 거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호수아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 여호수아의 핵심이에요. 핵심적인 사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긴박한 상황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치러져야 될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실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야. 너희들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야. 너희가 뭔가를 방비하고 뭔가를 막 쌓아두고 뭔가를 막 이렇게 해야 군비를 막 늘려서 군력을 막 그 전력을 막 증강하고 이래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결판 난다는 거예요. 요거만 할 수 있으면 너희가 이긴다는 거예요. 마침내 이 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대로 이 백성들이 이걸 따라가는데 만약에 백성들이 반란하면 야 여호수아 너 잘못 들은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하나님이 너 이상하잖아. 너 돌았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백성들이 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할례를 다 했다는 거예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할례를 통해서 또 하나 주시는 게 있는데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다 이기느냐? 하나님께서 무조건 승리를 보장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할례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고 또 여기서 시키시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몸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이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 전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너희들 무조건 내가 보장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는가?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곤란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 정복 전쟁을 못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할례를 행해야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광야 생활 동안 유월절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계속 해마다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계속해서 이거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그걸 왜 주셨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떠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 이걸 계속해서 떠올리고 리마인드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은혜로 채우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할례를 못했으니까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례를 해야 유월절에 참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거를 한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유월절을 어디서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월절 어디서 했다고 나와요? 맞히시는 분에게는 추파춥스 한 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1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리고 평지에서 지켰대요. 길갈이 아니고 여리고 평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를 했습니다. 그때가 10일이에요. 할례를 했다가. 근데 14일에 여리고 평지까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파 죽겠는데 항군 하라고 해서 겨우겨우 왔는데 전쟁이 되겠습니까? 아파 죽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쟁도 안 되는데 그 상황에서 유월절을 해라. 유월절 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쟁이 되겠냐고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란 얘기예요? 완전히 그냥 죽어라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내 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올라가서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 맘대로 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죽어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서 이미 죽은 거라고요. 근데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8년 만에 유월절 지키면서 어땠을까요? 유월절을 성경에 보니까요, 이게 3번 지켜요.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요번에 말고 그 앞전에 한번 지키고 이렇게 돼요. 유월절을 지킨다? 유월절을 지킨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여리고 평지에 여리고 평지인데 여리고 평지면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가지고 전부 끙끙끙끙거리고 있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다 몰려가지고 예배라는 걸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쪽에서 왕이시여, 우리가 쟤네들이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오긴 왔는데 애들이 이상한 뻘짓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이때입니다. 애들 아파서 지금 죽으려고 그럽니다. 이때 가서 쳐버리면 끝납니다.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날 거 아니에요. 참 해도 너무한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아니, 몸이 좀 성해야 뭐 전쟁이 딱 일어나면 쫙 일어나가지고 대처를 하지. 대처라는 것 자체도 못하게 돼 있는 몸 상태인데다가 적들이 아무 보호해주는 것도 없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예배하고 있다? 이건요, 상식에서 벗어나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요, 때로는 그런 소리 들어요.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네, 맞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상식대로만 신앙생활하면요, 때로는 못합니다, 우리가. 물론 늘 비상식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이상한 집단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쟁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랑 너희랑 이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랑 너희랑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만 되면 쟤네들 코앞에까지 와도 그냥 꽉 끝내버릴 수 있어요. 한 칼에 날려버릴 수 있다니까요. 믿으세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걸 믿으니까 한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거기서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행한 거예요. 그거 못 믿으면 절대로 못하죠. 여러분, 주일날 가게 문을 닫는다?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일을.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은 업종에서 다 미쳤다 그랬어요. 다. 그날 매출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날이고 거의 막 한 3분의 1 이상 그날 일어나는 일인데 그날 문 닫았다고 다 손가락 뒤져요. 미쳤다고. 망하려고 작정했다고. 30년이 지난 그 다음에 보니까 다 망하고 자기만 남았더래. 주의를 지키고 있는 자기만 남았더래요. 이런 얘기 또 있어요. 시간 좀 갔는데 해드릴까요? 그래도? 어떤 사람이요, 하는 것마다 족족 망하더래.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 미군인가 거기다 이제 군수물자 납품하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게 돼가지고 했는데 그날 군수물자를 납품해달라고 한 날이 주일이래요. 주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이? 어차피 망했다. 한 번 더 망하냐고 뭐. 그래가지고 안 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대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대. 당신 미쳤냐? 지금 이게 어떤 건데 계약을 이렇게 이따구로 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때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주일이라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안 됩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대요. 당신이 참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나는 이 미친 이 당신한테 당신하고 계약하고 싶다. 그래 그 사람하고 계약했대. 그런 일이 실제라니까. 이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헛으로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약속했다라고 하는 거 그냥 그래 그럴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면서 지금 실제로 몸으로 겪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걸 지금 몸으로 겪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실물 교육하고 있는 거라고요. 실제 상황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준대. 하나님 너희를 보호해준대. 하나님 너희를 인도해준대.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보호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면서 그 코앞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못 쳐들어와. 하나님이 막으니까 이 너무나 두렵게 만드셔가지고 못 쳐들어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밟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정복전쟁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게 하는 것. 그런 사람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밟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광야길을 끝내고 오늘 이 땅에 들어와서 정복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명령하신 이 두 가지, 이거를 하는 거죠. 정복전쟁을 하기 전에 이 일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것 많죠. 정말 다급한 거 너무 많죠. 하나님 정말 이거 당장 안 되면 하나님 큰일 납니다 하는 거 많죠. 그런데 그때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때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다시 하셔야 된다고요.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면, 온전히 믿지 못했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셔야 돼요. 거기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먼저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걸 요구해요. 나랑 너랑의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관계가 설정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절대 믿음이 나오고 절대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있어야 전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아도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갖은 수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당근으로, 때로는 아주 그냥 채찍으로 너무너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거,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승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러한 일들이 삶 가운데서 분명히 최소 한 번 이상은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일들 당하고 가슴 아픈 일 당하고 힘든 일 있어도 이것부터 먼저 하시면, 이거부터 먼저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저도 제 지난 생애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시고,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이 혹시 흔들렸다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부족했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주의 생각에 내 뜻을 복종시킵니다. 하나님, 온전히 절대 순종으로, 절대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우리 주를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날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 이 제목만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새롭게 아버지 우리 몸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혹시 흐트러졌다면 다시 한번 조율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그 초점이 흐려졌다면 다시 한번 그 초점을 주 앞에로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오직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그 순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의 그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리마인드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그것을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를 향한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호와 보장과 승리를 우리가 맛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의 그 증거로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그 기념비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로 주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을 우리로 묵상케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주 앞에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권속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 사랑 거짓